네, 오늘 금요 성서정과 39번째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가장 귀한 예수,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 가장 귀한 예수라는 제목이 이 오늘 본문과 이번 주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주제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먼저 신명기를 보면요, 신명기 내용이 이렇게 교훈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내용은 마치 예언서 같은 내용입니다. 예언서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온 땅이 평야로 변할 것이다. 백성이 거기에 살 것이며 다시는 그 성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친 나라들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러면서 쭉 뒤에도 예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 도성은 마침내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성을 공격한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예언적인 약속인 것이죠. 신명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당신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내용이죠.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를 그 상황에서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게 거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지금 우리를 치는 나라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에게는 무서운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혹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무시하고 그 나라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도 다각도로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백성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 영원한 왕께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세계 온 나라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 영원한 왕께 예배하지 않는 백성이 있으면 그 백성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는 나라에 대한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영원한 왕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배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가장 고귀한 분으로 여긴다는 뜻이죠. 가장 귀한 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긴다는 의미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루살렘을 무시한 이들이, 그러니까 무시했으니까 치러 왔었겠죠. 예루살렘을 무시했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가장 고귀한 분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왕께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을 쳤던 자들에 대한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남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자.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죠.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영원한 왕께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그때도 예배하지 않는 백성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남았는데도 예배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임했는데도 목이 곧고 예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때도 예배하지 않는 백성이 있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죠. 내용만 갖고 보자면, 오늘 신명기 내용만 가지고 보자면 이런 거예요. 한 번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이후에 여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재앙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이 하나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안전하고 거절하는 자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고 거절하는 자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라고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안에 예배하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데 거절하면 재앙이 있다.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느냐? 반복해서 얘기해도 잘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들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또 얘기하고 또 강조하고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안전하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요, 시편 말씀은 아주 정갈하게 전해줍니다. 4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서, 암송하는 말씀이라서 이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안 보고 개역 개정으로 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이 지금 성서정과 시편 말씀인데, 악인들과 의인들을 비교하고 있죠. 이 신명기 말씀을 요약했다고 보면 돼요. 악인들은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어진다는 겁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이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의인의 결국은, 악인의 결말은 망하고 그 다음에 겨와 같이 흩어지게 되고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실 거예요. 의인의 결국과 악인의 결말을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의인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의인의 길을 따라야 하죠. 끝까지 의인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면 의인의 길은 누가 갑니까? 지금 이 말씀, 신명기 말씀이라든지 이 시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약속대로 될 것을 믿는 자, 그런 사람은 의인의 길로 갈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 말씀을 무시하거나,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교만한 자들, 그런 자들은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의인의 길을 가도록 주께서 부르신 자들이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 길로 가실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서정과 본문에, 이제 골로새서 본문, 서신서 본문에는 이렇게 의인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보낸 서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교회의 안부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안부를 전하면서 여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본문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을 보낸다고 앞에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소식을 듣고 격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이 오늘 골로새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두기고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도록 보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뒤에 본문들도 비슷한 본문이 쭉 나와요. 이게 골로새서 마지막, 서신서 마지막 끝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선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끝인사를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문안인사 끝인사로 그치지 않고 그 인사와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사하고 있는데 인사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데마, 누가, 눈바, 아키포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바울은 이 사람들을 쭉 거론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너희에게 보낸다.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낸다. 오네시모를 너희에게 보낸다. 아리스다고가, 마가가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안부를 전한다. 또 유스도가, 에바브라가, 데마가 이제 쭉 안부를 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눈바나 아키포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근데 이렇게 인사하는 데는 골로새 교회를 격려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인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짚어서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다 거론을 하면서 길게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당시 교회는, 골로새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들이 대부분 그랬듯이 골로새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이단들로 인해서 내부가 혼란스러웠고,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면서 핍박을 했고요. 음해를 했고, 로마 제국은 점점 압제하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어느 하나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힘을 잃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의 상황에 있는 곳에 바울은 믿음의 일꾼들과 함께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가지는 못하는데 믿음의 일꾼들의 이름을 대면서 그들의 하는 인사말과 함께 동역자들이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격려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일꾼들이 여기 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라. 이들이 너희들을 응원한다. 이들을 보며 힘을 내라. 그리고 도전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리고 혼자처럼 느껴질 때, 힘든 가운데서 혼자 이 길을 거쳐가려고 헤쳐가고 있는데 믿음의 일꾼들, 함께하고 있는 자들, 앞서간 자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름을 듣고 안부를 전해 들으면 어때요? 힘이 나죠. 격려를 받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신실한 일꾼이래요. 그리고 아리스다고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 얘기만 딱 듣는 순간 벌써 도전과 힘이 되죠. 아, 나 너무 힘들어 라고 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힌 아리스다고가 지금 안부를 전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거기 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저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얼마나 큰 도전과 힘이 됩니까? 마가와 유스도가 안부를 전해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유대인들이라고 설명을 해요. 지금 초대교회가 많은 부분 유대인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소망이 생기죠. 특히 에바브라도가 나오는데,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들을 위해서 멀리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는 특별히 교인을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 에바브라가 아직도 기도하고 있다. 그것이 함께하는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눈바와 아키포는 골로새 교인이에요. 이제 눈바와 아키포에게는 안부를 전합니다. 그들 잘 있느냐? 그들을 격려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에요. 이들이 아마 어떤 일들을 맡았던 것 같아요. 이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뭐라고 해요?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하라. 격려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듣는 눈바와 아키포는 어쩌면 깜짝 놀랐을 수도 있고, 흐지부지 되거나 마음에 흔들림이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이 와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고, 도전과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멀리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전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 전하고 맨 마지막에 격려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일꾼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골로새 교회를 좀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 아리스다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 얘긴즉슨 자기도 지금 안부를 전하고 있는데 어디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교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사실 누가 누구를 격려하고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 아리스다고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내용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힐 모르고 그냥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니면 이 문구들만 그냥 봤다면, 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 없이 쭉 보면요, 내용은 그저 어느 지역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한 교회에 일반적으로 하는 격려사 정도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해요? 감옥에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은 어떻습니까?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가 힘든 곳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 1세기입니다. 이 시기는 1세기예요. 1세기. 2000년 전입니다. 그때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보호나 제공이 어려운 곳이죠. 그냥 그 안에서 죽어도 모를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무슨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이런 거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 곳에서
감옥에 있는 어려움과 고통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그 가운데서 교회와 믿음의 견고함을 권하고 있고 본인 자신이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바울, 가장 귀한 예수라는 말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들을 때 어떻습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어떨까요? 그 자체로 도전과 힘이 되죠. 아, 정말 예수님은 나의 가장 귀한 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 라고 하는 말이 한 사람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골로새 교인들은 오늘날 우리 독자들도요, 우리도요, 같이요, 진정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따르는 그 격려를 들으며 우리가 그 가운데 도전받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냥 인사치레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자신에게 집중이 안 되고 주의 나라와 의와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에는 그 밑바탕에 뭡니까? 가장 귀한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 있고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신경 쓰거나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그런 얘기들을 전할 마음이 없어요. 뭐 여기에 내가 좀 힘들지만, 내가 너무 힘든데도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감옥에 갇혔을 때나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나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예수를 증거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죠. 근데 감옥에 갇혀서 좀 불편하다, 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전하기 어려운 게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다오. 이게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 같은 상황에서 보낸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보낸 편지에도 나타나거든요. 사도 바울의 모습은 가장 귀한 예수,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그냥 그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 특별한 사람, 아주 독특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함께하는 일꾼들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요, 큰 도전이 돼요. 힘이 돼요. 아, 이게 특별히 바울이 특별하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강하거나 뭐 맷집이 강하거나 아픈 걸 못 느끼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가장 귀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도전과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일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두 바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들 또한 가장 귀한 예수, 그 한 분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 귀한 분으로 여기면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환경에 처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구나. 그리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자식이 자신에 대해서 안전함을 느끼는구나. 현실은 안전하지 않을지 몰라요. 감옥에도 갇히고 풍랑에도 처하고 어려움에도 처하고 가난에 처하고 할지 몰라도 그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처럼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영혼의 안전함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은 든든한 성과 같이 굳건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볼 때 배경을 보지 않고 그냥 읽으면 이거 그냥 어디서 좋은 데 가가지고 앉아서 편지 쓰는 것 같이 느껴져요. 어떤 편안한 데 앉아서 시원한 음료 마시면서 그렇게 그냥 편지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같이 복되게 살자,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잘 살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치열한 습한 그런 감옥 안에서, 그냥 감옥에 그냥 들어가요? 매맞고 고통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이 지금 쓴 글이라고 보기에 우리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그런 글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특별한 어느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이다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도전과 힘과 격려를 받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백성이 거기 살 것이며 다시는 그 성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 이 말씀이 실제 그들의 삶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어요. 든든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안위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안전한 모습이에요. 오히려 밖에 있는 저들을 걱정하고 있고 나의 모습은 안전하게 거하는 것처럼 단지 한 가지 붙잡혀 있어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지 못하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진정한 교회는 언제나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 바로 사도 바울과 또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단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만 세워진 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 여기 나와 있는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 이들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나의 가장 귀한 이름 예수, 나의 가장 귀한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를 세워갔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사를 거의 마무리에 이제 다다르고 있는데 매주 교회사를 배우면서 느끼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 나라에 교회들이 쭉 세워졌는데 이게 얼마 못 가서 타락해요. 정쟁에 휘말리고 참혹한 전쟁과 학살의 주범이 돼요.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쟁과 학살의 주범이 되는 교회들, 기독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아, 참 절망스럽다. 이거 뭐 언제 뭐 교회가 좋아질까? 또 조금 있으면 또 저런 일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학살하고 또 싸우고 이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아, 교회 소망이 없다. 이제 이런 걸 느끼게 돼요. 실제 교회사를 통해 교회사 공부를 하다가 시험 든 사람들도 있어요. 과연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이거를 이제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사를 쭉 보면서 길게 나오지도 않지만 짤막짤막하게 간단간단하게 나오는 이름들과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보시면 그 가운데 진실한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는 신실한 종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죠.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이들이 불씨가 되어서 다시 교회는 본질을 찾아가고 자신의 생명보다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걸음으로 세상에 복음이 다시 뿌려지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그렇게 복음을 기독교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명맥을 이어올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겨자씨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심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점점 작아지거나 쪼그라들지 않고요. 교회 본질을 굳건하게 가져가면서 이제까지 왔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교황의 결정이나 높은 지도자의 왕의 결정으로 좌우되는 것 같이 보이나 실은 생명보다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과 신실함으로 지켜져 왔습니다. 우리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워질 때의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교회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과 빛됨과 그 생명을 바톤을 이어받듯 이어받아 왔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을 보세요. 밑바닥 감옥에서 세상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한 사람이 보낸 편지 안에 진짜 복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교회에 씨를 뿌리고 빛을 줍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소수의 그러나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물을 주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여긴 이들을 통해서 교회는 다시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계속 세우고 계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확신해요.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있어도 이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며 멸망하지 않는 길임을 확신하기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밖에 지금 있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이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하고 격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나와 같이 감옥에 갇힐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히는 걸 나는 원치 않지만 이 모습 말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감히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나의 안전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구할 때 보장된다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경험하기를 바울은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안위는 내가 힘써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요, 평안은 내가 붙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분을 가장 귀한 분으로 믿고 따르며 의지하게 될 때 얻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집중할 때에 우리의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은혜가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가족, 자녀의 영혼까지도 세우는 우리 주의 동역자들이 되길 바라요. 이제는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처럼 격려를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을 넘어서서 여기 나와 있는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데마, 누가, 눈바, 아키포, 이들의 이름과 같이 여러분의 이름도 이곳에 있어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세울 수 있는 사람들로 서 있기를.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작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핵심과 본질을 증거하며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그런 동역자들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진정한 승리가 세상에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참된 안식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안위는 내가 힘써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길 때 얻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지금 저의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당신의 사랑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이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은 크신 분 아니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아니십니까?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그렇게 간구하며 주님을 붙들고 가장 귀한 나의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